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힘을 넣어랍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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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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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는 더욱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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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면서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서 그래서 주를 향한 이 갈망이 넘쳐남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하루도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그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냥 왔다가 그냥 바닥만 밟고 그냥 잠깐 설교만 듣고 그렇게 가는 시간 되지 않고 주님 일 속에 주를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로 온 마음이 다 꽉꽉 채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뛰어난 믿음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주를 향한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떼는 모든 것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 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떼는 모든 것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리 한번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떼는 모든 것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용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봅시다. 저 구유의 그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전천사 전천사 여찬송 높이 불러서 이가는 서지는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한 생각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역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이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성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 한번 더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같게 먹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듯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달라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 고별되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돌봐주시어 주님의 보살핌 아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질서와 주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는 이기심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어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개입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들은 똘똘 뭉쳐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이니 예배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낙심한 자가 기대를, 분노 가득한 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 돌아가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1장 39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하셨나요? 신약성경 87쪽.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어지니라. 보라 내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되 아이가 내 복중에서 이끌로 뛰어나오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유천함을 돌아오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나라를 이기다 일거리로다. 등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위대하심이 유명한 자에게 때때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의 보호가 국민을 여기시고 이어가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라기서는 말라기에서 예수님 시대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깜깜한 흑암에 덮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400년 동안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많이 살아야 50년, 60년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각 10년 가운데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공허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흑암의 깊음 위에 공허한 그 세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뉘사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냥 손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 누가복음 기록될 그 당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공허함이 있었겠어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첫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고백들이 언제였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었던 따끈따끈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말씀만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속에서 울컥울컥하면서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왔던 그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 차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사방이 담으로 꽉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기, 400년의 그 시기를 뚫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1장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6절. 네, 7절. 네,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태어난 지 오래되었고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예배인도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순서에 따라서 매 주마다 이제 예배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금 사가랴의 예배인도 하는 그 시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 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보라자매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지금 태중에 아이가 8년? 많이 기다렸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40년 8년이 길까요? 40년이 감사하셔야 돼요. 엄청 감사하셔야 돼요. 이 사람보다 더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기다리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다려도 100세가 됐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눈높이 안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늘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이 더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 타임이 맞아떨어져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가 이제 지금 사가랴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의 믿음의 마음의 태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사람이 칭찬했던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계명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부지 중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하는 태도는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주 앞에 정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처음 지금 믿고 있었던 아니면 10년, 20년 믿고 있었던 관계없이 내가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35절 말씀. 35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3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37절. 38절. 마리아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의 중고등학교 시즌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이 바로 청소년기였어요. 14세에서 17세 그 사이. 우리 다슬이가 몇 살이니? 그럼 어른인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렸을 때 바로 16세 정도 됐어요. 우리 다슬이보다 어린 나이였어.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귀한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지금 결혼하지 않았지만 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왕이 날 거야.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애를 낳으면 나 돌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분화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었다, 부부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쳐죽임을 당할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세, 17세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교제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내는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술 친구들,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친구들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내 가치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관은 혼합주의입니다. 다 뒤엉겨져 있어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떠나서 내 마음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하고 가까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당시의 예배자들과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가족들,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절 시작.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예배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네 몸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통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시골 동네의 사가랴의 집에, 40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 안녕하세요. 친척이에요. 친척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엘리사벳이 따뜻하게 무난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42절 시작.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하게 지냈잖아요. 마리아가 결혼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혼 안 했는데도 태중의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엘리사벳 마음속에 많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야, 어찌 된 일이냐? 너 태중에 임신했어?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임신했다? 굶어져 죽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복이 있어. 네 태중에 아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반면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많이 불안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자 중에 너 복이 있는 여자야. 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된 아이야.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그 여인, 그 믿음으로 취했던 그 행동을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일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심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관계없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이 빠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서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반영하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없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여인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국적을 떠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요, 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7절. 아멘. 마리아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고난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먼저 찬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52절 비천한 자, 바로 마리아가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52절 말씀해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비천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자를 좋은 것으로 돌리셨으며 자를 빈손으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비록 궁핍할지라도 우리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극악하게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귀하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다져내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4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리아는 만났습니다. 아멘. 자, 55절 시작. 우리 주선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으며 아멘.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그 안에서 그 이후에 떠나갔는데 왜 석 달 그 이후에 떠나갔는지 아세요?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지났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햇사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니. 네, 이제는 엘리사벳이 만삭이 되어서 애 낳을 시간이 되니까 마리아는 이제는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소희자매님 모르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슬이도 모르죠? 알려줄까? 요한이라고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난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자, 62절,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다녀오고 그 이름을 지으려나 보니 그가 석판을 갈라내어 그 이름을 요한이라 다 그렇게 여기더라. 요한이라고 서판을 썼는데요.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예배 인도자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10개월 동안 입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소희자매님, 하루 말 안 하지 않아도 힘든데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천사를 만나고 그 난 다음에 말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됐어요?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서판에 요한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풀렸어요. 64절, 6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그가 울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이에 산곳에 두루 퍼지네. 요한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이제는 태어날 10개월 동안 마음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 말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자마자 이제는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겠다. 동네 방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가랴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실지 알았습니다.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8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부르사 청량하시리라. 그의 부친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중요한 것은 68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사 선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71절 시작. 예. 우리 태어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번 보세요. 74절 시작. 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6절 시작. 네, 여기서 이 아이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7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원을 알리게 하는 통로 세례 요한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어디서 자랐다고요? 빈들에서. 여기서 빈들은 광야예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보이시는 것이 다 막혀져 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를 어떻게 했을까? 광야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를 지지하며 축복하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 안에 서로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계명과 교훈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도 복되고 기뻐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침묵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충분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뿌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모태어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믿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성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고 은혜의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성탄하심을 기다리시는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탄의 계절에 뒤에 보면 이 책자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바이블 책자예요. 온 가족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셔요?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매일 한 장씩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여러 권이 남았으니까 가족들 숫자에 맞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읽어나가시면 되게 귀한 시간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바이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전도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또 맞이하고 또 새해 20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 11시에 교회에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우리 성탄 선물 한 가지씩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가지고 오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걸로 말고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담은, 그래서 거기 안에 성탄카드 이렇게 기록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선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혹시 가실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네. 연말 정산 우리 12월 말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열방의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잘 또 이렇게 기도로 또 재정으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함께 가지면서 주의 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떠나오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하자 오늘한다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알리는 마음 한 손 떠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을 이루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잔하게 주의 뜻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주의 말씀을 받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귀한 찬양을 받아 누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 예물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11조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아낌없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핍하거나 핍절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하나님 연락되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또 우리 요양병원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홍남 권사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안 중에 기쁘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찾아뵈었는데 우리 같은 룸메이트 그 어머니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중의 충만히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아이를 축복했던 것처럼 충만이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에게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든 기업과 인텐드 또 헤어 우리 또 화승 기업 그리고 한군 기업을 좀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메인 좀 시켜줬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들어가세요.